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인데, 저번 주에 이제 3장의 내용을 이제 다루면서, 우리 1장, 2장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봤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고 또 풍성한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요로움, 또 풍성함, 그런 복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환경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모든 이렇게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임의로 먹어라, 이게 풍성함이죠. 우리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계는 풍성함과 만족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검하신 게 뭐냐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요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조되어졌고, 인간은, 그리고 그 인간은 영광스러운 지위도 가지고, 또한 인격도 가지고, 또한 조금 못한 또 그 능력도 다 허락해 주신 그 상태에서 하나 딱 금한 겁니다. 하나. 그래서 이 죄가 처음 들어올 때 상황이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요 하나 금한 건데, 그 정도는 인간이 좀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인간이 전면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전면에서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뭐냐면, 그 풍요롭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최고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밀어내고 떨어져 나간 것,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이제 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죄가 뭔지를 로마서 1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우상 숭배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렇게 숭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결국 우상 숭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죄를 지을 때는 결국 3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아주 미묘하게 만들고 사대하는 짓입니다.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희미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배우면, 말씀을 잘 안 배우면, 자기가 잘 안다 그러는데 그냥 몇 가지 그냥 아는 거, 그걸로 이렇게 안다 그러는 거죠. 잘 안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암기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또 공부 안 하면 굉장히 이제 모호하게 되고, 또 모호하게 되는 만큼 이 부족한 지식만큼 뭐가 들어오죠?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일정한 자기 세계관과 자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고 일부분으로 전체를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부분을 차지하면 그만큼 딴 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는 거 이제 너무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는 거고, 맞죠? 이 아까운 시간을 왜 내겠습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할 수 있죠. 돈 벌 수 있고, 그 시간에 쉴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TV 볼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런데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내는 만큼 이게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입니다. 뭐 깨닫거나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의 의미를 성경에 다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배우는 종입니다. 만약 이게 글이 없었다면, 글로 안 돼 있다면 맨날 그냥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데 또 단순한 책은 아닙니다. 사람의 책이 아니라,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아무리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 5년, 10년 동안 자기 생각이 이게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선포되어진다면, 그걸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자기 생각이 뭐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성경 한 줄이라도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받기만 한다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멘 없죠? 맞죠? 안 믿는 거죠. 내 생각이 더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책의 사람입니다. 한 책의 사람. 호모 유니어스 리브리 그러잖아요. 많이 까먹었죠. 이제 수련회 때 많이 외치다가 이제 요즘 안 하는데, 호모 유니어스 리브리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말고 호모가 뭐죠? 사람. 유니언스 한 권의, 리브리 책.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 이럴 때 너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만 가지고 불경을 보니까 그러면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상 이제 이런 질문은 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제 청년 때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 성경에 가두지 말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은 거죠, 우리가. 전부인데. 그럼 성경에 가두지 말고 어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가두지 말래요, 성경 안에. 이건 진짜 잘못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왔고 그분 자신이 권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한자 한자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죠. 어떤 한 줄만 얘기했어도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전체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모호하게 만들고 결국은 심중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부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서 결국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고 나서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이 모든 죄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미 경고되어졌어요. 예고되어진 부분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 계명에는 그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저주와 벌이 있고 그 계명을 순종했을 때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오늘 3장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또 그 영광에 참여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조리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인데도 어쨌든 영광스럽죠. 자랑도 할 수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경까지 나갔죠. 사람은 자기 영광인 줄 알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품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걸 시편 8편에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위와 또 능력도 주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땀 흘려야 되고, 원래 죄가 안 들었으면 땀도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땀 흘려야 되고, 지금 다 염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제 염려하지 않는 존재 되었지만 불신자들은 다 염려, 미래의 두려움, 이 죄 때문에 영광스러운 지위 이런 거 다 잃어버렸죠. 안타깝게도 원래 굉장한 존재였는데 여러분 믿으지 않겠지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요. 이건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사단이 얘기했죠.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사단은 은근히 뭘 이렇게 섞어서 왜곡시키는데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약간 거짓말, 이게 약간 맞는 얘기도 있으면서 약간 맞는 얘기를 다 끄집어와서 이게 전부 그냥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섞었어요. 나무 이름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사단이 아마 그걸 본따 가지고 뭐 너 이렇게 하면 선악 알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뭡니까? 실제로 눈이 시력 1.0에서 3.0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안경 쓰다가 벗었다는 말입니까?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죠. 그러면 제 나이 돼 보면 이제 노안이 오거든요. 노안. 책 보는 게 되게 힘든데 그런 얘기 아니겠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1차적인 의미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선악을 어떻게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존재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때부터 선과 악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니까 안 먹는 것이 선이고 먹는 것이 악인 거예요. 사람은 원래 선악을 그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 어떻게 하죠? 생명나무에 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면 선이 가져오는 그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악을 범함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범해서 그 악의 결과를 맛봄으로. 그래서 눈이 밝아졌으면 여러분 눈이 밝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 멀리 봐야 되지 않나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구나, 멀리까지 보이는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벗은 줄을 안대요. 자기가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벗고 있었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벗은 줄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거 완전 근시죠, 근시. 벗은 걸 모르는 정도의 눈이 완전 멀은 거죠, 지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이게 하나님으로서 도망간 존재니까 하나님 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죄를 지어서 눈이 밝아진 거는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져서 이 죄인의 상태를 지금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죄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었던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그 죄를 범하자마자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리니까 그 영광을 잃어버린 그 참혹한 존재로서의, 그 비참한 존재로서의, 그 부끄러운 존재로서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흙으로 치어진 존재로서의 그 자신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그렇죠.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뭡니까? 삼위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가장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함께 있어 한 몸을 이룰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영광을 이제 자랑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한 몸임을 확정하시고 한 몸으로 존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즉 한 몸이 되었을 때 자기 영광의 절정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는 존재.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존재로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존재로서의 그 영광, 모든 피조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구별된 차별된 그 영광을 누리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인간이 서 있기만 해도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서 있기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데 그 몸을 움직여가지고 경작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존재가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고 나서는 바로 했던 행동,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황급히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떼어서 그 잎으로 가린 거예요. 즉시로. 타잔도 아닌데. 타잔이 나무 잎으로 입었나? 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결코 이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입었어도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행동이 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다 드러나지만 보통 큰 예배당에 보면 자꾸 숨을 내요. 뒤에 나무 기둥 옆에 이렇게 보통 건물 기둥 옆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맞죠? 막 계속 숨으려고 그러고 낯을 피하려는 어떤 이 심리적인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숨는 존재. 이게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숨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숨지 말고 나아가야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의 회복을 맛볼 수 있는데 이제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숨었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회개하거나 후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의 자리에 딱 서는 거거든요. 원수의 자리에 서는 순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회개한 것 같습니까? 그 뒤에 보세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와는 뱀 탓, 아담은 하나님 탓, 하와 탓. 모든 죄의 특성이 다 그래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변호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 죄는 너무 참혹합니다. 죄에 대한 태도조차도 울고 불며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 이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졌는데 자꾸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그 죄를 짓는 것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죄에 대해서 벌이 선고되었을 때도 그 벌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명백히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대적함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시키고 더 심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숨어서나 원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원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더더욱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아담의 성향을 갖고 있으니 죄라고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면 아니라 얘기하려고 하고, 죄는 맞는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가혹하다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납작 엎드러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자인데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자기를 더 내세워서 그 죄의 힘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화시키고 변호하고, 참된 회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봤나요? 바로 엎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어떻게든 어쩔 수 없었다 변호하려는 마음 없습니다. 엎드립니다. 참된 회개는 그 죄에 조금이라도 참여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참된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사과하고 엎드려야 될 존재일 텐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죄가 갖고 있는 원래 특성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원래 특성이라는 거예요. 숨었어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우리 신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평강이 나와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속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지금의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원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 자기 안에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 알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게 살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참혹하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 감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적 타락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형편없이 아주 저급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영광스럽지 않고 존귀하지 않고 고귀하지도 않는, 행복하지도 않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떤 걸 원합니까? 정말 잘 살고 싶고 굉장히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 많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 인생이 막 귀하게 아주 고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요. 영광스러운 존재, 고귀한 인생.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흙에서 난 존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존재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간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고귀한 인생, 아주 품위 있는 인생, 명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나중에서 생일 축하도 할 텐데 생일 축하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생일 축하를 받습니까? 만약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있단 말은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있는 것이고, 누가 하나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떤 누가 누구를 살리는 인생도 아니고 맨날 자기한테 멈춰져 있고 우리 가족에 멈춰져 있는 인생인데 뭘 축복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이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다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다음 세상에서는 이 불순종의 요소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때는 뭐 미혹하는 것도 없고 모든 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로 거기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영광을 잃어버린다거나 수치스러운 그런 기회가 없어질 것이고 다음 세상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 온전하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수치스러운 존재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영광을 취소한 거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따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은 인생이 정말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겨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가장 복되게 만들었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존재로 이미 만들어 주셨고 그 성령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제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면 자기를 알잖아요. 나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존재구나. 순종할 수 있는 존재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자들 있잖아요. 순종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의지하시고, 그러니까 본인 혼자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십시오. 본인이 그렇게 잘 아는데도 왜 그토록 혼자 하려고 합니까? 잘 모르거들랑 목사와 가르치는 자들을 의지하십시오. 그대로 못 살겠고 자꾸 두려우며 믿음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으쌰으쌰 스크럼 짜고 어깨동무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키가 작은 사람들은 매달려가는 그런 거 게임 있죠. 키가 작으면 잘 안 되거든요. 땅에 이렇게 닿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 힘을 안 써요. 옆에 사람들이 다 올려주고 막 이래서 가거든요. 그리고 또 뭐 통나무 같은 거 훈련할 때 보면 키 작은 사람들은 흉내만 냅니다. 으쌰. 옆에 사람이 다 도와주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의지 않는데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 저 연약합니다.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혼자 안 된다니까요. 혼자서는 잠깐 힘을 쓸 수 있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성경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원래부터. 혼자 개인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을 잃어버릴 게 뻔하고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낳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피는 신앙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감으로써 고귀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존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운 존재, 숨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하나하나 다 송구합니다. 재판하듯이 너는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죄를 확인하신 다음에 죄에 대한 벌을 막 선고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금하고 또 금한 다음에 또 범하면 또 벌 주시고 왜 이런 관계로 자꾸 인간을 들어오게 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복음의 기초에서도 아마 이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언약 신약을 배웠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 관계, 이걸 쉽게 말하면 계약 관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게 쌍방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집을 이제 전세를 얻을 때 보증금 주고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약속하잖아요. 보증금 주고 살아가는 거, 일정한 의무인 돈을 내면 그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도 똑같은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언약적 의무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시고 또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일정한 의무를 지세요. 우리가 그 약속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그 의무를 어긴 거죠. 그 언약적 의무의 일차적인 모습은 여기 최초의 인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누려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계약을 맺었습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에 무슨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가 다 이미 처음부터 언약으로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원래 원초적인 관계, 이게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래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언약 관계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 일정한 책임을 지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뭐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방도를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의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 나무를 인간에게 딱 두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어떤 분이 질문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안 만드시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 질문을 안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유혹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원래 인간은 죄성이 없었고 죄의 경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시고 이것을 금하셨더라도 전혀 우리 인간 안에는 어길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을 미혹한 게 아니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느 날 다가와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안 먹으려고 결심했다니까요. 창조세계 안에서는 미혹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는 전혀 미혹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창조세계는 그것을 어길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뭐냐 했을 때 이거는 그냥 계시 같은 거예요. 계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너는 피조물인 것을 알려주고 너는 흙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계시, 은혜예요. 이걸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계시예요. 계시. 이 자체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는 여러분 밖에서 들어온 사단의 미혹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두셔가지고 인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들어온 사단의 세력에 미혹한 것이죠. 거기에 넘어간 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 안에 뭐 죄와 의가 있고 선과 악이 있어서 계속 투쟁한다, 대결 구도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 이원론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죠, 우리는. 자,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적인 저주를 받고 언약적인 저주를 받죠? 근데 순종하면 언약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 언약적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뒤쪽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경우는 언약 당사자가 아니고, 언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존재, 이 사단은. 그래서 언약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그 언약적 저주가 뭐냐 했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려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니까 그 나라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여자와 남자의 경우에는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기는 장면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성경을 보십시오. 11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약간 뉘앙스가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원래 안 주셔도 그냥 혼자 살아갔을 텐데,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겼다든지, 그 본질은 먼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4절 15절, 그리고 뱀에 대한 저주, 하나님이 또 그 이상의 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16절부터 보시면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그 죄의 벌, 언약적 저주를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다 빼앗거나 이 복이 고통으로 전환되어지는 결과가 이제 16절 이후부터 쭉 벌러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원래 1장 2장에서 여자에게 준 복이 있어요. 1차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여자의 복이에요. 결정적인. 지금 보면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름으로써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거는 그냥 자녀를 낳으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다르게 그때 자녀 낳으면 그게 전도예요. 그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아기를 5명 낳으면 그 가정은 5명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여자가 자녀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낳는 순간 신자다, 낳는 순간 세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낳는 것이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무통분만이었죠.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순풍. 그 당시 순풍 산풍인가가 많았을 거예요. 순풍 낳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 그 낳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또 남자는 주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데 머리의 역할을 한다. 머리의 역할을 한다면, 여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리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여성의 큰 지위고 영광이고 복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여성은 남자와 더불어 사랑받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 큰 복이었죠. 근데 이런 걸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육과 번성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이게 고통이 되죠. 16절 보시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성들의 출산 때문에 많이 죽었죠.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전해서 많이 약화되었는데 출산 때문에 많이 죽고 많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엄마들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에는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지금도 아이를 낳는 기쁨이 있지만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고, 또 수고하여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아기를 낳았지만 다 불신자라는 거.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다 불신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기독교 안에는 이제 태어나는 아이한테 유아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를 주면서 그 자체로 그냥 구원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교육입니다. 이게 유아 세례의 교육. 그리고 또 어떤 저주가 있냐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죠. 원하고 또 원하죠. 늘 원하죠. 근데 이 원한다는 단어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말씀하신 건데, 가인이 어떤 이제 가인이 이제 뭐 아벨 죽이고, 맞죠? 하여튼 그런 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 4장 7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할 때, 죄가 너를 원한다 할 때 요거 쓰이는 단어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덮쳐서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짐승들이 문 앞에 이렇게 살짝 엎드려 있다가, 영상 같은 데 보니까 뭐 호랑이 같은 경우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람이 딱 나오면 탁 덮쳐서 잡아 먹으려고 하듯이, 지금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이 가인이 제약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데 탁 열고 나가버리면 죄가 너를 딱 지배해서 너는 옴짝달싹 못하게 죄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 원래 남편이 머리고 남편의 복종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항상 지배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한다는 게 좀 다르죠. 우리 형제들이 늘 많이 느끼는 모습이죠. 항상 지배하려고 합니다. 항상. 성경에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말만 해봐라 하면서 막 기다리는,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거. 범사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내를 위해 모든 걸 결정하고 아내를 온전케 하도록 하는 거고,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남자의 구실을 잘하는 거는 그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거예요. 이게 에베소 5장에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한테, 그리고 다음에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며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남편의 영적 리더십, 이 가정의 리더십이죠. 아내는 거기에 순종하고 남편을 돕고 충만하게 하는 거, 이게 자기 역할인 거죠. 이런 얘기들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아내가 남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신혼부부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텐데 결혼 예비학교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좋죠? 왜? 아내들이 다 온유하죠. 예. 온유하긴 한데 알 수 없죠.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돌변할지. 남편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지금 죄의 결과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남편은 오히려 다스려야 되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덤벼들려고 움켜렸다가 뭐 하려고 하잖아요. 한번 두고 봐라 이러잖아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할 수도 없고 본인도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고 돌보고,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끝까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돌보는 것처럼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편도 또한 그렇게 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를 위해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러면 남편도 사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들에게 큰 고통 두 가지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언약적 저주, 언약적 저주가 바로 이런 거. 이렇게 낳을 때 고통, 남편을 원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없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생육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수고하는 이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나 다행히 무통분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리스도인들은 주사 맞으면 됩니다. 불신자를 맞으면 안 되지만, 고스란히 고통을 받아야 되지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부모 안에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죠. 그걸 교회 언약 백성 안에, 언약 백성이라는 틀에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거. 그 세례의 효력이 있으니까 큰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가 제대로 지도하기만 한다면 100%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가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이를 출생함으로 낳는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양육을 맡기는 자들에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애를 낳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이 생육과 번성의 원리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다 복음 전파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여성들이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생육 번성하는 데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도 여집사님들이 되게 열정이 있죠. 막 복음 전하고. 지금도 아마 똑같이 여성들이 그렇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다 비슷하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여집사님들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죠. 남편들은 복음 전파하는 데 관심 없고. 어쨌든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고 돌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녀를 낳는 그런 기쁨을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부부가 회복이 되겠죠. 부부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 교회 안에서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하는 이유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죠. 막 뭐 온갖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죠. 누가? 제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되어 있고, 남편과 아내의 그 위치를 잘 지키고, 그러면 최고의 가정에 이룰 수 있게 되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불신자들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다 뺏겼어요.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한 위치,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에 보면 수많은 불행들이 깊은 곳까지 찾아와서 인간의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물론 불신자는 듣지 않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게 결혼 주례를 가면 제 결혼 주례 설교가 그냥 이렇게 뭐 재밌게 하고 뭐 그냥 살짝 분위기 띄우는 겁니까?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실제로 저를 꼬라보는 여성도 봤어요. 이런 받고 딱 마치고 나가는 순간, 이런 이 시대 이런 고리타면 설교를 한다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탁 웃어주고 탁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남편을 우습게 얘기하거나 또 아내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런 죄가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높은 거죠. 말씀보다 더 높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제 말을 안 듣고, 이 말씀을 안 듣고 그 질서를 깨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지고 본인도 무너지고. 지금 저주의 메시지인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데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실한 자들은 이렇게 딱 가르치면 딱 붙잡아요. 그 자기 생각을 딱 버리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뭐
신혼부부들, 지금 아마 지금 신혼부부들이 지금 이제 온갖 주변에 많은 얘기를 들을 텐데, 그거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이제 누가 그 가정의 우위에 서느냐, 이 신혼부부 시절에 지금 달렸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 그래서 한평생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위에 서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맨날 형제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에 12시 넘어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 달을. 그럼 그냥 아내가 죽는데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은. 매번 12시에 계속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내가 이제 12시에 계속 늦게 들어오면 이제 아내가 이제 죽는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지금 명백한 말씀에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위에 서가지고 내 마음대로 지배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실제로 뭐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 그건 여러분 정말 치료의 대상이죠. 하나님 말씀을 명백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타락의 결과, 저주의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결과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한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통치를 못 받는 결과 아닙니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를 단단히 붙잡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이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우리가 이제 지금 대부분 이제 이 청년의 시절에서 이제는 다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가정들의 본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남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예,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이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어떤 위치에 있냐, 모든 피조세계가 그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 아담에게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피조세계,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운명을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연동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약적 저주 가운데 들어가니까 땅도 함께 저주에 들어간 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18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가만히 놔두면 그동안 무엇을 냈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냈는데, 가만히 놔두면 못 쓸 것만 낸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먹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한평생 어떻게 삽니까? 평생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어야 돼요. 인간은 원래 노동을 하면서 원래 다스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노동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죠. 제가 들어오면서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는 걸로 바뀌고, 그것도 땅이 소산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둬도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갈고 땅을 다스려야 돼요. 원래는 복종하는 존재, 땅이 복종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땅을 막 갈아서 경작해서 사람의 뜻에 따르도록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씨를 다시 뿌려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조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생존의 기반은 땅에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여러 공산 제품이 나와서 마치 공장에서 뭐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인간의 모든 생존 가장 기본적인 건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식물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간은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완전히 이제 내려온 거예요. 피조세계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다스려서 겨우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수고로운 인생이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원래 피조세계의 머리였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복종시키고 모든 걸 아름답게 가꾸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지위도 잃어버리고 그 영광도 잃어버리고 그 보람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을 보니까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보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우리 교회 형제들 중에도 맨날 땀 흘리는 형제 있잖아요. 맨날 땀 흘려. 맨날 교회에서 일하고 맨날 땀 흘리고 또 직장 가서 땀 흘리고 맨날 수건 이렇게 따끔 다 살아가잖아요. 땀 흘리는 존재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딱 실제로 보여주죠. 시청각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국 죽습니다. 19절 보니까 너는 흑인이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김광훈 목사님 우리 부친 장례식에 또 이렇게 가서 이제 거의 한 3-4번, 저는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 너무 이제 말씀이 다 제 은혜가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흙이 흙. 여러분 뭐 옆에 보시면 되게 막 대단해 보이고 뭐 아주 뭐 아이고 뭐 잘생긴 사람도 전혀 없지만 하여튼 뭐 되게 뭔가 위대해. 흙이 흙밖에 안 돼. 흙주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참 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흙주제에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흙주제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피수세계가 인간 때문에 지금 저주가 들어왔고 허디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에 엄청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땅이 슬퍼하여 여기에 사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세잔하다, 피곤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데가 있어요. 호세아서도 그렇고. 또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쫙 이렇게 펼쳐가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전망이 넓어지면서 모든 피조세계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18절 보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됐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생각이 가죠. 그러니까 갑자기 피조세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19절 3방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들도 기대한다니까요. 간절히 기대해요. 고대한다 이 단어 한번 설명했는데 목을 확 빼가서 학수고대 쭉 빼고 간절히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 영광을 받아 누리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 20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렇죠. 땅이 와서 뭐 나도 한번 선한 길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0절 하반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다시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창조물도 그 영광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너는 흙이다 라고 얘기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이제 피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다스리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성불을 내고 이제 짐승들도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죠.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도 있고 모기까지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점점 세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23살 없죠? 23살만 넘어도 이제 이 노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슬프죠. 근데 이거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이죠.
피부에 탄력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빠지면서 또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염, 온갖 비염, 또 뭐 있습니까? 치질, 온갖 병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40만 넘어가면 노안, 또 이게 주름살도 생기고 또 병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제 20대 때는 2번 잠을 안 자도 생생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잠을 못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적이 별로 없고 또 연골이 점점 사라지고 몸이 위축되어져서 이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늙어가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으며 영광스러울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니까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이 모든 게 다 나타났어요. 꺾여진 꽃이 점점 시들어 가듯이 그 생명력이 하루에 불과하듯이 그래서 말씀에 보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꽃도 시들게 돼 있어요. 코스모스도 시들고 국화도 마르고 이게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이걸 더 정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 표현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공대 출신이라서 더 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모두가 여기에 허덕이며 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맨날 이런 생존을 걱정하고 그것이 염려스럽고 그러면서 나는 혹시나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또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또 누가 또 병에 걸리면 막 두려워하고 좀 점점 늙어가고 쇠약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막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며 점점 가까워지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존재들. 그전에는 그렇게 꿈이 컸고 마음껏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점 이렇게 꺾여가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해서 애써봤자 이룬 것이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고 이런 고통이 점점 우리 가운데 오는 실제적인 고통보다 그 마음의 깊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뭐 지식의 힘을 이용한다든지 과학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이제 안 되니까 뭐 가리려고 하면 노화도 가려보려고 하고 뭐 안 됩니다. 종교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해보지만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유토피아의 뜻이 이 뒤에 토피아가 토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 이거는 없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는 그런 장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걸로 아무리 가리고 뭘 해봐도 없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유토피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으려고 하지만 발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이는 어떤 해결책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1절처럼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의 이 연약한 이 우리의 몸은 한번 죽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의 결각은 아닙니다. 이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는 죽음은 옛것을 벗고 새 것을 입는 과정에 불과한 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세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세계 어둠의 세계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우리 영광을 보고 빛을 보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오히려 더 큰 것을 보고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 육체적인 죽음 앞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럴 수 있겠어요? 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례식에 가니까 부활 소망을 하는 메시지에 다들 뭐 기뻐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영광의 삶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이 모든 고통에 우리는 벗어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저주는 끊어진 존재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든 생존의 염려에서 벗어났어요. 땅은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주님 오셔야지 완벽하게 이 저주가 풀리겠지만 결정적으로 저주는 풀렸어요. 땅은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가지고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생존의 염려를 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하는 수고를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가 염려에서 오는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루하루가 염려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염려 때문에 수고한다면 불신자와 방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염려에서 오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심하며 하는 우리의 수고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히려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죠. 내가 요만큼 있는데 요거 갖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만족이 없겠죠. 요만큼만 있으면 내일 없어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더 많이 벌고 지금보다 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쌓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운명,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직장 그만둘 수 있잖아. 뭐 이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야 된다. 더 많이 얻어야 된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이건 이제 주변에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앞으로 닥치지 않은 것까지 갖고 와서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생각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한편에서 쌓고 쌓아도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만족하거나 자족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루번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내일은 뭐 내일 주신다는 거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일 염려는 오늘로 끌고 오지 않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인생을 가져왔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왔는지, 그 영광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삶과 행복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했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또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더 비참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아주 행복하고 고귀한 인생, 아주 특별한 인생으로 생각되기는커녕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다.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이다. 남들보다 더 못 가지고 있고 더 기회가 빼앗겨버렸다. 그러면서 맨날 비교하고, 이들은 다 얻은 거 아니냐, 나는 못 얻었다, 다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지 않다. 맨날 비교하는 인생. 얼마나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생각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돕고 온전케 하고 그래서 고귀하고 영광스러울 거다 생각을 하긴커녕 어떻게 살까 다 자기에게 집중돼요. 내 하나 생존하는 거, 내 가족, 내 자녀 거기에만 염려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온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 생각해보면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가족까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분열의 존재, 뭔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며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인생 다 죄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다 느끼는 이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예요. 언약의 저주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가 버린 인생의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건져주셨어요.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죄의 결과인 모든 수치와 비참함과 고통과 두려움과 복 없음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미리 충분한 복을 주셨고 또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신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믿고 잘 살아가면 돼요. 이게 다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 잘 믿으면 될 거예요. 근데 왜 믿는데도 그렇게 망가지냐? 여전히 여기서도 아담이 행한 그 범죄를 여기서도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들어온 자들인데 여기서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난 하나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쫓겨난 하나는 나라인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삼아 우상 숭배하면서 쫓겨난 나라인데 또 그 짓을 여기서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잖아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또 불순종으로 나갑니까? 이걸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것은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모든 지각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보여요. 들리고 맛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눈이 떠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셨구나 걸 눈이 떠서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다시 아담적 범죄에 또다시 들어가서 그 오만함과 그 교만함에 다시 들어가서 또 불순종을 일삼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순종은 결과로 따져보면 그리고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다시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최고의 인생, 최고의 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뭘 순종하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 주로 미룰게요. 뭘 순종하느냐?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타락의 지금 이 죄의 결과가 너무 무시무시하게 참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이 순종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주시는 과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뭘 순종할 거냐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뭐 때문에 자꾸 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요구들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불신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정말 이쪽으로 가면 괜찮을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왜 아직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뒷걸음질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만져보고 싶고 그것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니까요. 또다시 아담적 범죄에 교만하게 오만하게 그렇게 들어가서 그 비참한 삶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다시 한번 그 전에 아담 안에 있었을 때의 그 비참한 그 삶의 처참한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다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다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